안녕하세요. 추석 연휴의 시작부터 예배로 하나님과 시작하기 위해서 자리에 모인 허브 중고등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원목 전도사고요. 오늘도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척박하고 막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더욱 깨닫는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친척집도 방문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집에만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고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는 시간 가질게요. 자, 우리가 또 찬양할 때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사실 뭐 컴퓨터나 핸드폰 앞에서 교회에 와가지고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이렇게 보는 거지만 여러분이 같이 찬양하고 같이 반응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어디일까요? 야고보서 1장 1에서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자,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허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 추석 아침부터 이렇게 전사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이 연휴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 갖게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번 주에 전사님이 나눴던 화해에 대한 것을 한번 이번 주에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졌나요?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이 화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화해에 대할 사람들이 누군지 생각하고 용서에 대할 사람들이 누군지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옳은 선택, 화해하는 선택 했나요? 이번 주까지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화해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 때문에 화해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정말 친구들과 아니면은 주변의 사람들과 화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정말 좋은 한 주 보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앞으로 이번 주부터 여러분의 친구들, 주변 사람들 용서하며 화해하는 그런 시간 보내면 되고, 잘 해온 친구들은 지금까지 이번 주에 잘 했던 것처럼 용서하고 화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화해에 대한 내용,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화해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화해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빌레몬서를 끝내고 야고보서라는 신약책으로 넘어가서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본문 같이 읽은 친구들은 조금은 알 수도 있는데 이 주제가 대체 뭘까요? 네, 맞춰지는 친구에게 전사님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주제일까요? 내가 우는 게 아니야. 대체 뭘까? 인내! 인내 너무 좋습니다. 인내. 네, 인내. 인내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준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실 오늘 전도사님이 나눌 말씀은 인내도 관련이 굉장히 깊게 있지만 인내 자체는 아니고요. 시련에 대한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에서 여러분이 보듯이 내가 우는 게 아니야 라고 해요. 전도사님이 여기 울고 있죠. 그리고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련 또는 고난 또는 고통 아니면은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자, 친구들 중에 혹시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사실 여러분 대부분이 제3자 또 굉장히 옛날에 좀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조선시대나 그 더 옛날에 막 사냥하면서 막 농사일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안락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중에 시련이 없기를 원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하게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예기치 못하게 뭐 부모님이나 자신의 사업 같은 게 어려워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기도 해요. 자, 친구들 중에 시련을 전혀 겪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있나요?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어느 누구에게든 시련이 찾아와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다. 지금 당장은 없을지라도 금방 고민이 찾아올 거다. 시련 중에는 좀 하룻밤이면 지나가 버리는 그런 간단한 시련도 있지만 참 길게 다가오는 그런 시련도 있어요. 쉬운 시련도 있는 반면에 어려운, 극복하기 참 힘든 시련이 있어요. 육체적인 시련도 있고 정신적인 시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막 멀쩡해 보여요. 이 사람 너무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멀쩡해 보이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하룻밤 사이에 없어져 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막 꾸지람을 듣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시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1절에 인사하고 여러분 안녕 인사하고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시련. 네, 너무 좋습니다. 동원이 감사해요. 네, 시련.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 또는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이야? 야고보가 하는 이 말은 여러분이 시련을 겪을 때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뻐하래요. 아니 어떻게 시련을 기뻐하라는 거지? 이게 말이 돼? 전도사님 이거 잘못 읽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에요. 시련이 왜 좋은 것일까요? 오늘 전도사님은 우리가 우는 게 아닌 이유, 다시 말해서 시련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시련은 시험이야. 2절에서는 시련을 시험이라고 얘기했죠. 전도사님 겪었던 시련 중에 사실 시련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짧게 지나간 별거 아닌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예전에 그 캠핑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한번 캠핑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꽤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캠핑에 갈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캠핑에 가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룸메가 와가지고 너 같이 캠핑 갈래? 이렇게 먼저 얘기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 꼭 간다고 당장 내일 출발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짜 나무 사이에 거는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침대 같은 거 있죠? 이 해먹이라고 부르는데 이 해먹도 사고 근데 텐트를 사지 못했어요. 텐트도 없이 거기서 자연을 느끼면서 막 잠도 자고 막 불도 막 나무 막 모아가지고 불도 피워가지고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이렇게 하려고 막 준비를 해가지고 막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룸메이트 둘이 캠핑을 가서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바베큐도 구워 먹고 불도 막 피워가지고 재밌게 노는 시간을 막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이 돼가지고 이제 이 해먹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춥지 않은 그런 날씨였는데
그때가 7월 초였거든요. 그런 계절이었는데 그날 따라서 밤이 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밤새 와들와들 떨면서 너무 졸리니까 한 10분 정도 잠들었다가 깨고, 또 이러고 덜덜 떨고 있다가 또 잠들고 바로 깨고, 그러고 밤을 보내고 집에 온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물론 전도사님이 막 침낭도 막 챙겨서 가고 막 텐트도 가져가고 그렇게 했으면은 안락하고 평화롭게 놀다가 집에 왔었겠지만, 그런 예기치 못한 추위로 크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은 그 캠핑이 기억에 깊이 남을 만큼 정말 즐겁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일까요? 왜냐면 제가 가고 싶어서 간 장소이고, 전도사님이 꼭 해보고 싶었던 멋지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일이고, 무엇보다 해먹 하나 가져가 가지고 그 캠핑을 그 하룻밤을 지내는 그것을 또 성공을 하는 그 제 자신에게 주어준, 제 자신이 저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통과해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시련도 여러분 사실 기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값진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련의 목적은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거래요.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줄 기회를 받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이 아주 쉽게 술술술술 풀릴 때는 저 하나님 사랑해요. 저 하나님 너무 잘 믿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근데 막상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도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모습을, 그 진정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때 정말 기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친구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시련들이 있나요? 뭐 친구 관계, 아니면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 그런 문제, 아니면은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뭐 학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학원 선생님이 너무 괴롭혀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계기로 삼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두의 삶에 그런 가져오시는 모든 좋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보세요.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에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는 대신에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더 실천하고 오히려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련 중에도 기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시련을 이기는 힘입니다. 자,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모든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삶에 있는 그런 시련들, 고난들, 고통들을 면해 보려고 막 고통을 막 피해 보려고 막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똑같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히려 더 고통받고 더 핍박받는 그런 경우가 수두룩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그런 시련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련과 고통은 사실 누구에게나 두려운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고통만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그 고통받는 죽음의 고통, 그것만은 면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고통을 덜 받는 게 아니라면은 왜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을 빼주시고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시련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그 사랑이 부어지면은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번 그림을 볼까요? 이게 무슨 그림이죠? 트럭입니다. 트럭인데 짐을 엄청나게 실었죠? 이 트럭은 짐을 더 실었어요. 그리고 이 트럭은 부서져 버렸어요. 여기 이거는 중국 같은데, 아니 짐을 엄청나게 많이 실었죠. 자, 이렇게 작은 트럭에 많은 짐을 실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적으로 차가 옆으로 이렇게 쏠리고 넘어지고, 타이어도 펑펑 터지고, 뭐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벌금도 물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이렇게 거대한 트럭에 똑같은 양의 짐을 실으면 어떻게 될까요? 10톤 차에다가 이 뭐 3톤의 짐을 실으면은 차가 쌩쌩 달리지만, 1톤 차에 3톤을 실으면은 참 운전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슨 고난이 있겠냐, 뭐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 뭐 너가 뭔 고민이 있어, 뭐 너네가 무슨 고난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 저 사람이 무슨 고난이 있겠어, 그런 사람들도 다 자기에 맞는 그런 시련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10톤 트럭에 3톤을 실으면은 차가 쌩쌩 달릴 수 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용적을 크게 해주시는 거죠. 1톤 트럭이었던 우리를 10톤 트럭처럼 큰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인내를 더 성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인내력은 곧 여러분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했을 때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막 화를 내버리고, 누군가는 막 주먹으로 때려버리고, 그 사람과 다투는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전사님도 사실 보진 못했는데 이름만 들어봤어요. 노예 12년, 이게 노예 12년 포스터인데, 노예를 13년이나 생활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도 노예로 13년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15살의 나이에 먼 길을 끌려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시련들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90살이 넘도록 굉장히 많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또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모세는 이제 먼저 광야에 먼저 가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40년, 40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들, 그리고 고통들, 뭐 이런 시간들은 여러분을 더 크게 키워주고 더 크게 쓰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13년 동안 쫓겨다녔다고 해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왕이 되는 그런 자질도 주셨고, 또 위대한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시련은 멋진 일입니다. 자, 4절에서는 시련에서 오는 그 인내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로마서에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또 오히려 환난을 자랑하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련을 당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다가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더 기대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련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는 멋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만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다 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다 끝, 이렇게 끝났다면 수많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겠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없이, 시련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시련들을 만나도 우리가 그냥 그 시련들에 그냥 낙담하고 있고 그냥 너무 막 맨날 울고 그러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니까. 저희가 전사님이 이렇게 마치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두 가지, 아니다. 세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이 시련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기도하다 보면은 진짜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에 대해서도 한번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친구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시련들 중에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시련 속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발전시켜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정말 값진 시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끌어줘야 됩니다.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친구들도, 여러분 형 누나들, 동생들도, 심지어 부모님도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항상 나는 사랑만 받고 싶어, 사랑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랑을 주고 위로를 해야 합니다. 이 이게 혹시 뭘까요? 마지막 퀴즈예요. 자, 이게 뭔지 아는 친구 한번 적어보세요. 뇌고치. 네, 맞습니다. 네, 예언이 네, 예언이에게 둘 다 선물 좀 보내줄게요. 자, 은우와 연우 중에 누가 맞췄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자, 누에 고치죠. 누에 고치 안에는 이 나방이 있어요. 이 번데기가 이제 나방이 돼가지고 누에 고치를 찍고 나오죠. 근데 누에 고치는 사실 엄청나게 단단하기 때문에 막 나방이 누에 고치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친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어떤 동물학자가 아이, 나방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나방이 쉽게 나오도록 고치를 가위로 열어줬대요. 그래서 나방은 쉽게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밖으로 나온 그 나방이 막 푸덕거리고 막 그러더니 몇 번 날아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대요. 그러나 고치를 정말 힘겹게 뚫고 나온 나방은 막 나오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진짜 힘겹게 이렇게 나온 그런 나방들은 그 발버둥을 칠 때 날개가 강해지고 뭐 마르고 하면서 누에고치가 이제 껍질을 딱 까고 나왔는데 그 딱 한 번만 그 시련을 겪은 그 나방은 그 후로는 단단한 껍질도 생기고 단단한 날개도 생겨서 고치를 빠져나와가지고 하늘도 날고 그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 고난은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뭐 큰 경제적 고통, 막 못 먹거나 막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다른 학업에서 오는 고통,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등 정말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정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로 잘 감사하고 잘 견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허브 친구들 이번 주 친척집 방문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친척 동생이들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에게 위로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그런 시련들이 있다면 잘 기쁨으로 잘 극복하면서 배려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시련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리지만
우리 속에도 각자의 어려운 그런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시련들 저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도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